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데 29절과 30절만 우리 읽고 다른 성경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오늘도 3일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코를 흥흥거리고 보기에는 멀쑥하고 좀 헬쑥해졌나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나요? 5, 6월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들 아시죠? 원래 이 말은 여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린다거나 혹은 여름 감기가 독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원래 아니라고 합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리는데 집 안에서 생활하는 너는 어떻게 된 게 감기에 걸릴 수가 있냐고 그런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으면 다른 성도분들한테 여름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는데 전 걸렸네요 하면 제 됨됨이를 제가 스스로 깎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지금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됨됨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도 여름 감기는 못 피한다. 왜냐하면 요즘 냉방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이나 개나 할 것 없이 그냥 여름 감기에 다들 걸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감기는 제가 걸려보니 되게 독한 것 같습니다. 목이 붓고 코가 붓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또 열도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와 같은 이런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일 시간에는 원래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계명만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니 좀 너무 힘들다고나 할까요?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떨어지는 고개와 감겨지는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이 아니라 저와 함께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겠습니다 입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사업관계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면은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또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억울하다라는 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해서 분하고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상대방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억울함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울함과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한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억울함에 대한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심판처럼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대학 때부터 굉장히 친한 선배 한 명이 있습니다. 학번은 저보다 빠르고 또 동아리도 저보다 선배입니다만 그 형이 군대를 일찍 다녀오는 바람에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제가 선배인 그런 아주 괴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그 선배를 만났을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천주교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같은 실험실이기도 하고 같은 또 동아리기도 하고 같은 학과이기도 해서 뭐 같이 이제 자취를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천주교라고 했는데 성당에 도무지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천주교라면서 왜 성당에는 안 나가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그 선배는 성당에 꼬박꼬박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집에는 빚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정이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는 어릴 때부터 알바며 일이며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 어머님께서 한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 거기에 백날 갖다 바쳐봐야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결국 돌아온 것이라고는 남편이 죽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선배의 말에 사실 그때는 저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과외 교습을 했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도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풀려서 삼성케미컬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인천 송도에 집을 사고 자동차는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선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의 영성과 지금의 학식과 지금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선배에게 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선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지만 사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불신자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히 교회를 다녀서 헌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관계도 내가 원하지 않은 관계를 더 맺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도 빠지지 않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두 개는 부정적인 해결책이고 그중 하나는 완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길이죠. 나에게 이런 고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방증이니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탄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주시고 위대한 구속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해야지 무슨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이퍼가 무슨 말입니까? 들뜬, 흥분한, 저 멀리 위에 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칼빈주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칼빈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따르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럼 오리지널 칼빈의 신학과 사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다시피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죄악의 책임을 물어 유기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절대주권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퍼가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너무나 크게 또한 더욱 많은 분야에 무분별하게 적용하여서 성경 말씀에 반하는 주장도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봐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실 터인데 괜히 힘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고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나는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는 비정상적인 확신으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조 신앙입니다. 나는 선택을 받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세상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가더라도 뭐 나는 구원받았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신학과 사상의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왜 굳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출석만으로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말씀의 기준 없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한국 교회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사상과 신학에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퍼 칼빈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울하다고요? 감히 하나님께 따지겠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께 어떻게 억울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조금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주장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먹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하시고 우리에게 설명은커녕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시고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따지고 들면 심판을 가차없이 내리시는 그런 폭군이실까요? 소위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꼰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셔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듣고 가만히 복종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최근 욥기서를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새벽에 저와 욥기서를 살펴보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주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욥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법정에 서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는 창조주의 위엄과 권위로 욥을 찍어 누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욥에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설득시키시고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분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정하신 뜻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이 최선이 아니라고 우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구속주,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조아려야 하는 그런 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억지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복종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그분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광야에서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셨나요? 광야에서 엘리야를 억지로 끌고 와서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 대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염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시 요나도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나 오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꽃만큼도 눈치채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윽박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12사도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복종을 했다라면 그런 힘과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젠틀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또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해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매몰차게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느끼는 장면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대체 욥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과 욥과 사단의 이야기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걸까요? 아니 솔직한 말로 욥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욥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녀들이 희생당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욥에게만 집중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가 받았을 고통에는 왜 우리는 이토록 무감각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억울하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 못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할 도구로만 사용되어 생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중에 하나님을 미처 고백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역시 읽었던 이집트의 첫 번째 난 모든 자녀들과 또 가축들입니다. 사람이며 동물이며 할 것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자 내려진 10번째 재앙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른, 어린아이,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즉사를 했습니다. 이교도의 자녀들이기에 모두 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집트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지하게 믿음을 고백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그렇게 생명이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예시만 보아도 하나님은 폭군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악랄한 왕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예시에서 저 사람들은 억울하겠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협소하여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저렇게 요절을 하니 억울해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산이 되는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정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입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을 다한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들, 사고로 또는 병으로 미처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영혼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비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부모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 죽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믿음으로 자라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는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가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억울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영혼,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정말로 좋으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나는 본래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복에 대해 무감각해지니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장수하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아 번성하고 이 땅에서 누구 부럽지 않게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의 관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잠깐은 억울하고 잠깐은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이었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억울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펄떡이는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 뿐이지 사실 창조주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다 하니 창조하셨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한들 창조주께 피조물인 우리가 사실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이퍼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이퍼 칼빈주의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그런 주권적 권한이 없는 분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구원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펄떡이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종종 억울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참으로 못난 일그러진 죄인의 모습인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틀린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틀린 길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의 자아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멀리 살펴본다면 지금의 고난과 힘듦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이 가지신 권리와 힘과 능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이퍼 칼빈주의가 틀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막무가내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재미로 이상한 일을 꾸미시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이 모든 사역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꼰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공식과 구원의 법칙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규율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억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데 복종은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도로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한탄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가지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또한 우리의 일들이, 또 우리의 관계들이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우며 고난이 있고 벽에 부딪히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겠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참으로 낙천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이방신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시험을 망치게 되면은 시험의 신이 나를 비껴 나갔구나라고 그렇게 터무니없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교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쉬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잠기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굳세게 용감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